저희가 1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주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중심으로 이 재림의 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계시록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섭다, 뭐 두렵다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마지막이고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마지막 어떻게 완성이 될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분이 소망이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저희가 조금 전 나이지리아의 그 교회 현황을 봤었어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 부를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더 실질적이고 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여기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이지만요, 저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복음의 완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2018년 이 말씀을 저희가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나,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가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다. 저희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죠. 계시록 1장 8절이에요. 오늘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 왜 알파 오메가라 그러냐면요, 이 그릭 레터예요. 그릭 알파벳의 처음 시작이 알파예요. A, 우리 A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A가 알파벳의 시작이고 알파벳의 끝이 Z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릭 알파벳은 처음 시작이 알파고 맨 마지막 레터가 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는,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다. 뭐의 시작과 끝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얘기.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하나님 언약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 완성을 시키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 로드라고 하죠. 더 로드. 주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 모든 것의 주인.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로드라고 고백할 때 알파 오메가가 누가, 나의 알파 오메가가 누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알파 오메가 되신다. A to G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면서요, 뭐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능한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게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무게를 갖다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 잘 다루질 않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마 성경 속에서 성도들이 제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계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혼돈이 오는데, 혼돈이 오는 거 이게 잘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다 하는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내가
처음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다. 바로 내가 그 여호와다 하는 말씀을 하죠. 우리 이사야 41장 4절 또 이사야 44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하면서 잘 정리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정리하시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세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처음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영정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곧 그이니라. 지금 이 태초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누가 이걸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다 그러죠. 그 구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지는,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런데 지금 그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였다고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도 내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나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가 바로 알파 오메가 바로 나다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다른 신은 없다 하면서요. 지금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모든 나라의 왕도 나다. 천하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외에는요? 나 외에는 없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완성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움직이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오늘 저희가 보니까요.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왜냐면 공중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대로 내려오신 1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환상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볼 거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잖아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의 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 승천하실 때 하늘만 보고 있었죠.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1장 11절. 우리 1장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지금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을 소망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기쁜 우리에게 모든 성도의 그날을 소망하시고 예수님의 이 공중에 다시 오시는 날이 이 땅 가운데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 과거 어떤 역사 속에서도 보지 못했던 Great Tribulation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하나씩 제가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이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이라는 걸 다시 강조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2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21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 시작과 완성이 예수님인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 다 이루었다. 처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십자가의 피 흘리십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면서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내가 이제 시작했다. 십자가의 사명을 다 완성했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명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의 생수가 다 이루어지는 날이 그것이 완성이에요. 근데 그 시작과 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계시록 22장이에요. 맨 마지막 우리 13절도 12절 13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유정엠이라는 것이 있죠. 한국말로. 끝을 잘 정리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다 달라요. 우리가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도 다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저희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제일 중요한 끝을 어떻게 정리하냐. 바로 끝이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좀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저희가 뭘 요구하냐면요. 항상 이 긴박감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웠구나 하는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믿음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상을 주시겠다. 근데 상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큼 주시겠다. 저희가 상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죠. 이 상은 세상 사람들과의 기준과 달라요. 그냥 단순하게 일만 잘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 보시는 관점이 있죠. 자, 일꾼에게 이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항상 동기를 보세요. 양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잘못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상이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오실 때는 상급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에 대한 이 내용이 달려져요. 자,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다. 이걸 항상 저희가 인식하면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다. 내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래서 이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이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 분명한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요, 다른 걸 붙잡게 되었어요. 다른 걸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데다 투자하죠. 이제 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서론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서론.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언제 기록했냐 하면 학자들의 주 95년이라고 합니다. 주 95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약 65년이 지났어요. 어디서 기록했냐 했더니 이 터키의 지금 그 옛날 소아시아라는 거죠. 암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남서쪽으로 한 110km, 100km 떨어진 곳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설교를 할 때 3차 여행을 마치고 그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부터 한 50km, 5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팻모스라는 지금도 그래서 선교 이 성지순례 할 때 가는 그런 조그만 섬이에요. 저기서 감금당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로 주신 저 지역에서 갇혀서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에 이것을 왜 기록했나? 기록 목적이에요. 거기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한 것이다. 보면 자, 요한계시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라는 말인데요. 이건 revelation이라고 돼 있죠. 리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 하는 얘기. 계시는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누가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로 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이상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학설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시에 속한 부분이에요. 또 많은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초점은요, 누구에 대한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초점이 예수님이 보는 세상이, 예수님이 보는 나라들이, 예수님의 초점을 잘 가져야 돼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기록 목적이 반드시 될 일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what mustn't take place. must라는 건 강한 의지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허락하신다. 저희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반드시 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에게 1장 3절이에요. 우리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Blessed is one who reads the words of this. 이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사람. 건성건성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복 있는 말씀이군요. 소중한 말씀이군요. 무게감을 갖고 읽으라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아유 뭐 그냥 한번 읽어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이 말씀을 듣는다. 귀를 활짝 열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도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갈급함으로 들으라는.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제가 항상 강조해서 드리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은 지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95년이라거든요. 약 1900년이 더 흘렀어요. 1900년 전에 하시면서도요. 반드시 내가 이건 이룰 것이다. 속히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잘 읽고 잘 들으라는 얘기. Listen carefully 하라는 얘기. 허투루 듣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서 자 읽고 듣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이 기록된 것을 어디다가요? 가슴에 간직하라. 가슴에 간직하라는 게 가장 소중한 거죠. 내 인생의 밸류예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쉬운 얘기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쓰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묵상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가슴에서요. 가슴에 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가슴에 새겨 놓으려니까 잘 들어야 되고 잘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가슴에 새기는 애를 세 번 말씀하셨죠. Blessed, blessed, blessed.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는데 복이 있어요? 밤모섬이라는 아까 그 조그만 섬에 갇혀 있어요. 유배당에서 모든 가진 고문, 이 모든 걸 당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복 있다, 복 있다. 네가 조금 있으면 풀려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이걸 잘 듣고 새기고 적용하고 너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왜냐하면 벌써 1900년이 흘러서요. 이 말씀이 완성되는 시점에 가까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말씀은요. 저희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1900년 동안 흘러온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저희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수신자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그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his servants라고 되어 있죠. 일꾼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체적으로 또 보니까 1장 4절에 7교회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계시록 1장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보좌 앞에 7명과. 자, 예수님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영원토록 계신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7교회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뭔가 그 당시로 보면요. 저기 에베소, 서거나 버가모, 두아데라,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걸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해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저 일곱 그 당시 일곱 교회를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저 일곱 교회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진짜 그냥 저 일곱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대표성이 모든 교회에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지금 가까이라고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계시록에 다 있어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요. 그래서 지금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연결된 거죠. 마태복음 저희가 마지막 주일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했죠.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젠타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 때가 되면 이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요. 똑같은 말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했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누가 대통령을 했을 때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몰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정신없이 떨어져요. 그걸 생각해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별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세상 일이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화가 없으신 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1장부터 22장 끝인데 신약성경의 끝이에요. 성서의 끝이에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록은 자 모든 교회들에게 특별히 주의 일꾼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목적은요. 읽고 듣고 간직해서 잘 적용해서 복이 있어라 하는 거예요. 복 주고 싶으시던 상을 주고 싶으시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1장 19절이에요. 이게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내용이 무엇인가?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제 1장부터 이제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첫 번째는 본 것이라고 되어 있죠. What you have seen. 지금 보고 있는 것 이런 거예요. 1장의 내용. 1장의 내용.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있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What is now. 이제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2장과 3장 교회의 모습들. 그 당시의 7교회의 모습, 그 7개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의 교회가 이렇게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 7가지 범주 안에서 돌아간다. 저희가 그래서 2장과 3장 교회 내용을 보면 아 교회가 이렇군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군요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교회 이야기하지만 나이지리아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국도 그런 모습들을 다 지나왔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그런 모습들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지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바로 그 당시 주후 95년 당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동시에 이것이 항상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있는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장차 될 일이라고 있죠. What will take place later. 4장부터 22장인데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건 예표적인 면서도요.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시작과 끝이신데 구원의 완성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들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비지어블 처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무슨 건물이나 프로그램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도들이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이, 우리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부터 쭉 공부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정말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일꾼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저희가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눈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희들 올 한 해도 주님의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을 지켜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도록 저희가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